넘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를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소위 바울 서신이라고 분류가 될 정도로 당시 많은 교회들에게 신앙적인 가르침을 담아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들 가운데 로마서는 다른 서신들과는 그 성격과 내용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까닭은 바울이 편지를 보냈던 여러 교회들은 자신이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했던 교회들이었던 반면에 로마 교회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던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오순절이라는 절기에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로마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회심을 하고 로마로 돌아가서 로마 교회를 세웠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분명한 사실은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세워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사도 바울 자신이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해서 세워진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들과 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는 그 성격과 내용이 상당히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 자신이 관여를 했던 교회들은 그들 각각의 상황과 신앙 수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각 교회들의 상황과 그들의 신앙 수준에 맞추어서 편지를 적어서 보낼 수 있었지만 자신이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던 이 로마 교회는 어떤 상황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신앙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독교 신앙의 전반에 관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이 편지에 적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각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한 신앙적인 교훈과 해결책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 다른 서신들과는 다르게 로마서는 기독교 신앙의 전반에 관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이 로마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이 똑같이 특별하고 똑같이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 로마서는 기독교 신앙의 전반에 관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볼 수가 있으며 동시에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가 로마서를 살펴보는 가운데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보시고 동시에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정리하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올바른 기독교 신앙으로 재정립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안부 인사에 이어서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로마서를 편지로 보내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를 밝히면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여러 번에 걸쳐서 직접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기면서 단 한 번도 로마 교회를 방문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적어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토록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고 여의치가 않자 편지라도 적어서 보내고 있는 것이냐? 15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무엇을 전하고 싶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여의치가 않아서 편지라도 보내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글자 그대로 복된 소식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복된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만 하는 복된 소식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 복된 소식이 어떤 내용인지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1장 2절로 4절입니다. 이 복음은 이런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복음은 누구에 관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한마디로 복된 소식, 복음이고 그 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한마디로 복음이고 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음, 복된 소식은 어떤 것들입니까? 더 많은 재산, 더 높은 지위,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 물론 그런 것들도 여러분에게 복된 소식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가장 복된 소식,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고백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인데 그 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가장 기쁘게 여겨야 하는 복음의 핵심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복음을 제대로 소유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복음, 복된 소식은 도대체 어떤 것들입니까?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여러분에게 가장 기쁜 소식,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믿어지고 있는지, 여겨지고 있는지 정직하게 여러분 스스로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왜 복음인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복음이냐? 이렇게 설명합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복음,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전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왜 복된 소식, 복음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잘 보시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났다고 말합니까? 17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무엇이 나타났다고 말합니까?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왜 복된 소식이냐 하면 그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냐? 여러분,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러면 그것은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라는 생각보다는 두렵고 무서운 소식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극히 의로우신 분이시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상징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상징물이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입니다. 언약궤, 법궤입니다. 그 법궤는 성막의 제일 안쪽 방인 지극히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에 놓여져 있었는데 그곳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 누구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대속죄일에 짐승을 죽이고 피를 뿌리는 정결 예식을 행한 이후에야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대제사장이 입는 옷의 가장 밑단에는 여러 개의 방울이 달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위의 그림이 제사장이 입는 복장이거든요. 화려하죠. 근데 그 밑단을 보시면 파란색 제일 밑단에 보시면 뭐가 달려있죠. 밑에 있는 그림이 그걸 확대한 그림입니다. 뭐가 달려있죠? 옷의 가장 밑단에 종 모양으로 생긴 방울이, 여러 개의 방울이 달려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지성소에서 혹시 조금이라도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면 즉사하기 때문에 움직일 때마다 들리는 방울 소리로 대제사장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사무엘하 6장을 보시면 수레에 법궤를 싣고 가다가 끌고 가던 소가 뛰는 바람에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하자 우사라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법궤를 잡았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상징물인 법궤가 그 정도일진데 그 실체가 되시는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지극히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는 감히 설 수조차 없습니다. 죽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17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티 클 만한 죄까지도 용납치 않으시는, 아니 용납하실 수가 없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우리에게 왜 복된 소식이냐? 그것은 그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어디에 나타내셨다고요? 복음에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를 죄인인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면 그것은 복된 소식이 아니라 너무나도 두렵고 너무나도 무서운 소식일 것입니다. 심판이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나타내지 않으시고 복음에 나타낸 것입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면 그 누구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아니라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하고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심판하시고 아들을 죽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케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에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는 심판이요 죽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지 않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심판하시고 죽이신 것이고 부활케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내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다음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된 소식입니다. 여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듯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인 동시에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믿음을 설명할 때 오늘 바울처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믿음에 이르는 것이라고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우리 스스로가 믿음에 이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바울이 그 뒤에 이런 말씀을 붙여 놓았습니다. 17절 다시 한번 보시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붙여 놓았죠? 기록된 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한 다음에 어떻게 이어가느냐?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다라고 덧붙여 놓았습니다. 여기 바울이 뒤에 설명으로 붙여놓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 말씀은 구약 성경 하박국서의 말씀을 끌어온 것입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로마서 본문에서 바울이 끌어와서 인용하고 있는 여기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면 하박국서 전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기 직전인 유다 말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의 유다 사회는 불의와 부패가 극심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며 율법을 무시하는 악인들이 득세했고, 하나님을 섬기며 경건하게 사는 의인들은 오히려 고통스럽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따져서 묻습니다.
악인들이 판을 치고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그냥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 것입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뜻밖에도 앞으로 훨씬 더 참담한 현실이 너희의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 나라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해서 온 나라를 초토화시키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되는 지금보다 더욱더 참혹한 현실이 너희의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인 말씀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당장의 현실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시기는커녕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들고 훨씬 더 고통스러운 현실이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의미냐?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의인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지라도 의인은 누가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의인을 믿음으로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의인을 믿음으로 지켜주고 계시다. 그 어떤 악한 자들이 득세를 하고 그 어떤 나쁜 현실이 눈앞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어떤 현실이 펼쳐지더라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인을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의인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인은 자기 힘, 자기 믿음으로 살지 않고 그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믿음 때문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복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다 정확하게 이 부분을 헬라어로 직역을 하면 믿음에서 믿음이 나온다. 믿음에서 믿음이 나온다 라는 말씀입니다. 앞에 나오는 믿음과 뒤에 나오는 믿음이 다른 믿음입니다. 앞에 나오는 믿음과 뒤에 나오는 믿음이 다른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앞에 나오는 믿음과 뒤에 나오는 믿음이 다른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아니라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아들을 죽이셨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죽이실 정도로 우리를 믿어주신 것입니다. 아들을 죽이실 정도로 우리를 믿어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에서 앞에 나오는 믿음으로라고 할 때 믿음과 뒤에 나오는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할 때 믿음은 구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에 나오는 믿음으로 할 때 믿음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믿어주시는, 믿지 못할 우리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실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믿어주신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 자신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고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가지게 하신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가지게 하신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나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영혼 속에 하신 하나님의 간섭하신 결과로 말미암아 생겨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힘으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복된 소식이 아니라 너무나도 힘든 소식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이 예수 믿는 믿음을 내 힘으로 만들어내고 내 힘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면 그것은 복음이라고 감히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까지 죽이실 정도로 우리를 믿어주신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간섭하셔서 생겨나게 하신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믿음이요 그 무엇으로도 취소시킬 수가 없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이 왜 복된 소식이냐, 그것은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잘 안 들으셨을지라도 지금부터 들으시면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자녀됨으로 설명을 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우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의 자녀가 된 것은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된 것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힘으로 된 것입니까? 누구 힘으로 된 것입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의 자녀가 되신 것은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된 것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힘으로 된 것입니까? 부모님의 힘으로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됨이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부모님의 힘으로 자녀가 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가지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가지게 하신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된 여러분이 서로 부모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망나니처럼 산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모님의 자녀됨은 절대로 변하거나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생겨나게 하신 그 믿음은 여러분이 개판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변하거나 그것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만들어내신 결과이기 때문에 서로 그 믿음을 여러분이 놓아버린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은 그 무엇으로도 변하게 하거나 취소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여러분 스스로 힘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만들어내신 믿음입니다.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여러분의 영혼 안에 만들어내신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여러분이 믿음을 놓아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영혼 안에 만들어 놓으신 그 믿음을 여러분에게서 없어지게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절대로 없어지게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의심나시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던져버리고 교회를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구 끝까지 여러분을 쫓아가실 것이고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이 자리로, 이 믿음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시다면
그 믿음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죽이실 정도로 여러분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하시고 여러분을 무조건적으로 믿어주신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생겨나게 하신, 절대로 변하지도 않고 그 무엇으로도 취소되지도 않는 믿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생겨나게 하신 그 믿음을 그냥 방치해버려 두지 마시고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된 소식,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성장하지 못하고 자녀답게 성숙하지 못하더라도 부모님의 자녀인 것이 취소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있게 하신 그 믿음은 절대로 변하거나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가 철이 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부모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스스로를 성장시키고 성숙시켜 가는 법 아닙니까? 철부지일 때는 그렇지 않지만 철이 나게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부모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스스로를 성장시켜가고 성숙시켜 가는 것 아닙니까? 알아들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부디 알아들으시고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소유하게 하셔서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철이 나시기를, 이제 철든 자녀로, 철든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겨가시기를,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왜 복음입니까?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믿어주시고 신뢰해 주신 아들까지 죽이실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믿어주시고 신뢰해 주신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속에 일하셔서 만들어내신 그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무엇으로도 심지어 우리 자신까지도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기에, 하나님, 그래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된 소식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이제 철든 자녀로, 철든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겨가겠습니다. 그 고백으로 하나님을 섬겨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